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별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아멘. 예, 제자라는 영어 단어는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랑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디스플로스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나온 단어인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훈련, 교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삶에서 훈련, 우리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 하나 따려고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은 사실은 육체적인 훈련이고 또 절제하고 그런 건데, 영적인 삶에서 훈련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절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 이것이 바로 훈련,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훈련이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그때가 밤이었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으시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치유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순서에 따라서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하면 기도, 공동체, 사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공동체, 사역. 다시 한번 기도, 공동체, 사역.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시간 개념이, 날짜 개념이, 우리는 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9분 밤, 그렇게 이게 하루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무슨 날? 다음 날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가 아니라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해가 지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우리가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피곤하시겠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내일 볼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예.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지금 기도, 공동체, 사역이라고 이러한 순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 공동체, 일, 공동체, 기도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고 이제 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성도의 삶의 방식은 기도, 공동체, 사역, 즉 일인데, 왜 우리는 일, 공동체, 기도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을까? 사실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일부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부터 시작하게 되니 일을 하다 어려움 만나면 사람을 찾게 되고 다시 기도로 가게 되고, 물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패턴,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되게 좋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맨날 문제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만나면 또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님께 구함으로 문제가 풀리는 은혜의 삶도 좋지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승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 부교육자들과 교회 앞선 일꾼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공동기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도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 이런 기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들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나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성도가 능력의 삶을 살게 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만큼은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가 들었던 음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 우리가 새벽에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들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음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제발 새벽 시간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없다면 정말 그 아침 새벽에 잠깐이라도 한 10분, 20분이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 중요하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했던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 마음은.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단 선지자도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아니야. 솔로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12제자 없으면 예수님 못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중보해주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다 힘드시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고,
힘들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지친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숨기지 않으세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게 언제였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백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힘들 때 의지가 되고 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분은 말하기를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항상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게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가족이 왼수래요. 우리 가족 안에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매일 아침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랑을 어디서 얻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언어 폭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요구,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강요, 이런 것들을 일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 음성을 들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못 듣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요구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일 아침 듣는 성도라면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내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게 되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이러한 쉼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위로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신앙 공동체에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 더 쉬운 길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셀입니다. 셀. 우리의 셀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건사회, 이런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공동체에 함께한 일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축복해 주고 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결속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기도 요청도 하시고 힘들 땐 그 제자들에게 기대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루를 뭘로요? 기도. 어떤 기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여주신 삶의 양식, 성도의 삶의 양식은 이런 거야. 기도, 공동체, 그리고 나서 일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가야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부딪히고 문제 생기고 그때 가서 공동체 찾고 그때 가서 기도하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 공동체,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힘들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또 공동체 안에서 중보 기도받고 축복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공동체, 사역.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도, 공동체, 사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이야기, 제자와 훈련은
같은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못했다면 이게 훈련이야. 이 훈련을 통과해야, 잘해야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그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러한 성도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기도, 공동체, 사역, 이 순서를 기억하며 훈련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 공동체가 함께 중보기도 해주며 축복하는 사역의 장,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